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 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적그리스도와 주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재림에 대한 그 신앙관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됨에 따라 그들이 박해와 대환란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더욱 깊이 생각하던 자들 중에 그 심판의 날이 다다른 것을 인지하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토대로 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고 하면서 그 교회에 많은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게 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면서 그들에게 불법의 사람의 교훈을 주면서 마지막 시대가 다다르게 되어지면 대대적인 배교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는 생업을 포기하지 말고 언제든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과 그리고 언제든지 수고하기 싫으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의 백성들과 서로 화합하며 서로를 일으켜줘야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대박해와 대환란을 겪게 되면서 하도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그중에 관심을 가지며 그것에 대해서 몰두하며 나가던 사람들 중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잘못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다른 생각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오히려 은혜로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어질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이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 날이 오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여기면서 생업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 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나누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적그리스도와 주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게 되어지므로 다른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더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많은 거짓 선지자도 출현하게 되어지고 재앙과 재난이 시작되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의 고통 또한 가중되어지면서 대규모 이탈 사건도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여러분들은 참 믿음을 소유한 자들로 여러분들 안에 은혜의 선물, 믿음이 세상 앞에 발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주 예수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먼저 1절과 2절에 종말 사상에 동화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종말론에 빠지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빠집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픈 사람들이 대부분 빠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중심에 말씀이 기반되지 않으면 그런 여러 사람들의 현혹하는 말과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본래 뜻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가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도 그런 잘못되어진 종말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만 거룩하다는 생각에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가는 것을 의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을 때는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금방 오시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들의 생업은 포기했고 그러니까 오늘은 저쪽 집에 가서 식사하고 또 다른 날은 저쪽 집에 가서 식사하고 또 많은 재정적인 후원과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민폐를 끼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바른 신앙관을 갖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이 성경 속에서 당부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종말 사상에 동화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 먼저 읽어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구한다고 하는 것 저번 시간에도 함께 나눴는데 간청한다는 거예요. 제발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청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모임에 관하여서 제발 바른 시각을 갖고 들어달라는 거죠. 마지막 그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재림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은 반드시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강림하다고 하는 이 단어 제가 금요일 날 나눴었는데 강림하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가까이 있다가 출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가까이 있다가 출현하다고 하는 그 뜻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동떨어져 있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곳을 바라다 보면서 연합되어진 존재로 임마누엘 하신 그분으로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 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멀리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되어진 우리에게 신랑이 가까이 계시다가 내 주변에서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우리의 눈으로도 목도할 수 있도록 나타나는 사건이 강림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림하심에 대한 이 단어가 과거에 뭐라고 쓰여졌냐면 왕이 출현하는 단어, 귀빈이 출현할 때 쓰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한 왕으로서 출현하실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모인다고 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가 모이는 장소에 대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앞전에 말씀을 나눴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와 짝꿍을 이루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판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왕이 출현하게 되면 왕이 나타나면 그 왕과 귀빈을 그들이 먼저 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가서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명인이 온다고 할 때도 그 유명인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정비하고 그리고 어떤 폭발물이나 위험이 없는지는 확인하는 것처럼 그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왕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준비되어진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가 강림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연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공중으로 들려서 그분을 맞이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장소로 나아가고 모여야 되는 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실제로 그분의 신부와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가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실 때 우리 또한 그 하늘로 들려 올려서 그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과 영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따로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서 영접하려고 본인들이 가서 모이려고 힘쓰며 애쓰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는 걸 보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 맞기는 맞아요. 근데 어느 시에 오신다고 하면서 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기다리자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2절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영, 그리고 말, 편지로나 그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관해서 듣게 되어지면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자,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있대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사람들이고 지금 현재 우리의 시대에도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시받았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1900년도 초반에도 있었고 여러분들 1992년도에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그 이단을 통해서 몇만 명이 됐을까요? 한 3만 명 되는 인원이 산 위로 모였어요. 그랬던 때도 있었고 98년도에도 모였고 99년도에도 모였고 2012년도에도 기다린다면서 모였고 또 올해 2020년에도 온다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여나 2020년에 온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온다는 날에는 안 오니까 그날은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셔도 됩니다. 영으로 계시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현혹하는 거예요. 꿈 중에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날과 시를 가르쳐줬다. 그들이 얘기하는 거 그럴싸하더라도 다 무엇이에요? 거짓입니다.
성경에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른대요. 오직 누구만 아십니까? 그것을 집행하시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전혀 그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짓이기 때문에 웃으면서 무시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로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숫자를 분석하고 날수를 분석하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날수를 분석해서 어떤 시를 얘기한다는 거는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또 유행하는 게 뭐냐면 그 시를 분석하는 사람들이 2020년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혹은 2060년을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도 2060년을 얘기했어요. 그게 다 왜 나오게 되냐면 다니엘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자꾸 날짜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왜 자꾸 말씀 속에서 내 현재 삶을 비춰봐야지 그 날이 가까이 온다고 하면서 뭘 준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기다리는 거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 출현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고 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 아니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면 어디가 말씀을 잘 풀이한다, 해석한다 하면서 이쪽 저쪽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요한계시록 세미나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 건전한 세미나도 있지만 상당수는 건전하지 않은 잘못된 해석과 잘못되어진 상징을 풀이하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잊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얘기도 무시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도 무시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편지를 주면서 잘못된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을 사람들에게 주입했던 걸 얘기하는 거죠.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어느 때 주님이 오실 거니까, 이쯤에 오실 거니까 준비하고 예비하라.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쉽게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이 단어를 봤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마음 자체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진다는 그 원어의 뜻에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워진 게 무엇으로 세워졌냐는 거예요. 말씀을 기반해서 믿음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외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기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출현할 그때를 관심을 갖고 나가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파괴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한다는 이 원어의 뜻을 봤더니 공포심을 갖는다는 뜻을 해서 왔어요. 공포심을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다니엘서에 대해서 이런 종말의 날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공포심을 갖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는 공포심을 주기 위해 쓴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환난당한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 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포의 말씀으로 풀이라고 있다는 거죠. 전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에 동화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때가 가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냐?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기 전까지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과 사명을 위해서 정진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노자라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뭘 심겠대요?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대잖아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할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더 거세질 때에 여러분들이 뭐를 기억해야 돼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누가 어떻게 하여도, 자, 누가 어떻게 하여도라고 하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생각해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현혹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기반을 삼아서 세워진 신앙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고요. 그들이 풀이하는 그런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명쾌한 해석이 무엇이에요? 그날이 가까이 올 때에 분명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이 다다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 그래서 이 배교한다는 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진리를 배척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밀어내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배교하는 일은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일이고 앞으로도 있을 일입니다. 근데 이 배교하는 일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배교는 대규모 배교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코로나19 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잖아요. 이탈하는 그런 것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진리를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상당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탈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극소수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것임을 성경 속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 배교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어졌구나. 그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런 우주적인 대심판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개개인이 맞이할 종말과 심판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라고 하는 그 사건, 특정 사건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기 때문에 지금 대규모 배교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진짜 주님하고 관계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게 된 것이지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 결속되어지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탁탁 때리면 어떻게 해요? 불은 더 퍼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옮겨 붙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대박해와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한다 해서 우리가 위축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일들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때 더욱 아름답게 드러나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이후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뜻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여기서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불법이라는 단어와 여기 나오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 적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갖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불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불법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미노스, 그러니까 아노미아라는 그런 단어로서 아노마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노마스라는 단어가 합성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알파라는 단어, 여러분들 다 알죠? 알파라는 거. 그 단어와 그리고 노마스라는 단어는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단어에 알파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지면 나타나는 게 부정적인 단어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니까 무엇이 되어진 거예요? 불법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 그 불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 꺼리낌이 없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율법의 기능이 어떤 걸 갖고 있습니까? 죄를 고발하는 기능이 있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멸망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게 된 건데 그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는 존재들을 불법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은혜 받은 죄인인 것을 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 또한 어떤 존재예요? 불법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꺼리낌 없이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늘 멸망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바로 마지막 시대에 출현하는 적그리스도가 이미 사망이 선고되어진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멸망할 존재로서 그냥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죄인으로 만드는 그 일들 자체를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나아가게끔 만드는데 그 불법의 사람, 그 적그리스도가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인 것 마냥 많은 사람들 현혹시키면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바로 멸망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때 복수로 쓴 게 아니라 단수로 쓰여졌어요. 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될 것인데 그때가 곧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날이 가까이 오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규모 이 배교 사건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스스로 적그리스도라고 칭하면서 나타나는 사건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 4절을 근거로 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여타 다른 종교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할 것을 요 내용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해서 숭배함을 받고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어떤 신들이 그 신들을 하나하나 묶어서 종교는 하나로 통한다. 하나의 길을 갖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 대통합운동 WCC 이 단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도 이와 같은 단체들은 출현했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체 외에도 많은 단체가 출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WCC가 꼭 그런 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자체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종교를 하나로 통합한 다음에 그 통합 지도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 자기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조금 뒤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단체를 특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단체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 단체가 그런 일을 추구하겠지만 어그러지면 계속해서 그런 불법의 비밀을 갖고 활동하는 자들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마지막 시대에 이런 현상들, 그냥 이런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면서 어떤 존재가 사람들 앞에 종교, 정치, 사회, 군사 이르기까지 막강한 지도자로 출연하겠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식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접근할 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꼭 그렇다고 단정 지을 때부터 우리는 잘못되어진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저 단체인가 이 단체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라고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먼저 뭐가 일어나요? 배교가 있을 것이고 그 배교 이후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모든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형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이는 날이 이르를 것이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지, 오늘 누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단이 좋아하는 방법대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를 높이면서 뭘 한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지은 다음에 거기에 종교 대통합을 대통합 운동을 한 지도자가 거기 위에 서서 이제부터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일들을 할 것이다. 그런 것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좀 더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들로서 그것에 관심을 갖고 또 진짜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불온전한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세력들이 분명 활동하며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에 두려움을 갖고 그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모든 현상은 누가 나타나기 위한 전초적인 현상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런 일들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사랑하던 여러분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을 분명히 과거에도 얘기했던 거, 이 일 자체를 과거에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아멘. 자, 우리가 요 내용 속에서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도 그때도 강조했지만 사람들이 박해가 심해지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이 가중되어지니까 자연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에 관심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날에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 그날보다 뭘 관심을 가졌어요? 불법의 사람과 그리고 잘못되어진 종말론적인 사상에 심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6절에 얘기하기를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분명히 불법의 사람은 과거에도 활동하면서 나타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온 세계가 자신을 통하고 절하게끔 활동하려고 했지만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타난다는 단어가 3절에 한번 나오죠. 나타나기 전에는 나타난다. 또 6절에도 나타나게 하려 하여 나타난다. 그리고 8절에도 나타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예요. 아포칼립토가 갖고 있는 뜻이 뭐냐면 덮개로 가렸다가 덮개를 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막 활동하려고 역사하고 사단이 격동하지만 누가 덮개를 씌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덮개를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덮개를 이제 벗게 하셔야 그 악한 것이 활동하게 되는 것이지, 덮개로 가려놔서 과거에도 활동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수인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활동하려고 많은 기반을 닦았지만 그가 덮어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너희들 알지 않냐?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백성들을 다 구원하는 것이기에 종말의 사상에 심취하지 말고, 하나님은 택한 영혼 한 사람이라 한달까지 다 구원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다 보며 승리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활동했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며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불법이 창세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사건에서부터 불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불법이 들어와죠. 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사건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해가지고 비밀리에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멸망으로 나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활동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지며 멸망당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아놔서 우리가 어느 장소로 도피하기까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덮어놓은 것을 옮겨 놓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규모 그 배도 사건이 있는 것이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으로 누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택정한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불법의 사람을 막음으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까지, 그 하나님이 처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다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준비되어질 그때에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되어진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 결실되어진 그 다음에 믿음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재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준비를 마친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가 오심에 있어서 나는 그분과 연합되어진 자로 그가 나타나실 때에 그를 영접할 존재인가 돌아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한 자를 나타나게 하신다. 이 나타나게 한다는 단어가 아포칼립토라 그랬죠. 그래서 덮개를 덮어놨던 것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제거했을 때 이제 막 활동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성경은 이것을 허무한, 재미가 없는 망한 영화처럼 만들어놨어요. 영화에 큰 재미를 주려면 클라이막스가 중요하잖아요. 클라이막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보니까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성경에 예고되어진 대로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어마어마한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아무리 사단이 강력한 힘의 능력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유린하고
진짜 막강한 군대를 갖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가장 재미없는 영화처럼. 그 마지막 날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을 예고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막강함을 성경에 예언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재림을 대망해야 되는 것이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힘든 세상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베리칩을 몸에 심니 어쩌니 저쩌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준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악의 역사는 다 파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관심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덮었던 것이 제거되어지면서 그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입의 기운이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생기죠. 여기는 그 원어 속에서 얘기하는 걸 봤더니 생동력 있는 것이라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생동하게 하는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생동감, 다른 말로는 에너지가 있다고 하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말할 때에 그 말에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에너지가 있어서 에너지 파장이 나간대요. 그래서 긍정의 말을 하게 되면 긍정의 에너지가 식물에게, 동물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우리가 누구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면, 그가 말씀하심으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졌던 것처럼 악한 존재인 사단 또한 결국에 그 말 한마디로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살아나고 말 한마디로 죽는 것이 이 온 세상이고 악한 존재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시고 어떻게 하신답니까?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강림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왕으로 자기가 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자들 앞에 가까이 계시다가 임마누엘 하시다가 출현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들 자체를 패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약속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예고되어졌는데, 힘 빠지는 싸움이 예고되어졌는데, 그는 우리를 현혹하기 위해서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바로 거짓 기적과 표적 능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로, 또 구원받은 자들은 구별되어지는 존재로 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왕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왕의 출현을 기대해야 되는 것이지 사단의 출현을 기대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용을 보시면 사단도 거짓 왕으로 출현되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아멘. 악한 자의 나타남, 나타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2장 1절에 나와졌던 강림이라는 단어, 8절에 나와졌던 강림이라는 단어, 파루시아는 단어입니다. 사단 또한 어떤 형태로 나오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거짓 왕의 형태로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짓 왕과 결탁되어진,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백성들은 그와 함께 살다가 그와 가까이 하다가 그를 나타나니까 나와 성정이 같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성정이 같으면, 그가 나타나시면 나와 함께 가까이 계시던 존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를 영접하는 거죠. 근데 사단이 나와 성정이 같으면 사단이 이 세상의 왕으로 출현하게 되어질 때, 적그리스도로 출현하게 되어질 때 성정이 같은 거로 그가 나타날 때 영접하며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타나는 이 현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그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거냐면 가짜들을 출현내는 일들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왕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도가 현현한 것처럼 다 그것을 보며 현혹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악한 사람들이 휴거를 사람들 앞에 그 거짓되어진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 자체도 꾸며낸 그 일들처럼, 그래서 공중 앞에 막 빔 프로젝트라고 해서 쫙 그 어떤 프로젝트, 블루빔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홀로그램을 싸가지고 사람들 현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 있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 오 진짜 내려오시나 보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치 공중에 재림한 것처럼 이 땅에서 왕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서 활동할 때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를 주무르면서 사람들을 힘으로 압도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표적이 무엇이에요?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양 잘못되어진 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면서 여타 다른 종교들까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기적을 행한대요. 거짓 기적은 무엇이냐? 육체의 기적, 썩어지면 없어질 기적을 거짓 기적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뭐예요? 영혼이 거듭나는 것.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짓 기적은 여타 다른 종교에서도 일어나죠. 치유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거짓 기적이에요.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일들로서 이런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예수가 현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고치며 전파하며 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10절에 속임을 당하겠죠. 근데 그 속임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동원해서 속이겠다는 거예요. 여기 속인다고 하는 건 완전히 속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의심할 수 없게끔 많은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믿음만이 이러한 현혹의 역사 속에서도 현혹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하신 자도 미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시대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도 있고 잠시 잠깐 현혹되어져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가겠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속임의 현상과 그리고 그들을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적그리스도를 따라서 순복하며 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말씀 그대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진리의 사랑, 바로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실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내 신랑이 왔어요. 내 신랑이 여러분들 한 달 뒤에 와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알아보나요? 어머, 한 달 뒤에 왔더니 살이 많이 쪘네. 얼굴이 많이 탔네. 그래도 알아보잖아요. 신랑이 왔는데 못 알아보는 이유가 그 신랑과 함께하는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구원함을 받지 못했기에 미혹당하고 결국에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시대에
덮개로 덮어놨다가 그것을 풀어놓는 거예요. 왜 풀어놓는 거예요? 가짜들은 그것에 의해서 다 멸망하게 하고 진짜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또 보석과 같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 덮어놨던 것을 다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때가 다 다다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또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홍해 사건이죠. 홍해 바다가 갈라짐과 동시에 누구는 건너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건너갔죠. 그들이 건너가야 될 장소를 다 건너간 다음에 홍해 바다는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한 그런 의도성을 갖고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미혹의 역사를 그대로 진행되어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11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에게 보내사. 왜 보냈다는 말을 썼을까요? 덮개를 제거하신 거예요. 내 백성은 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죠. 그 영혼을 다 구원했다고 하나님께서 자부하시면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에 대대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고 불법의 사람이 이제 활동하도록 덮개를 제거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영광스럽게 강림하실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강림하시면 우리는 그를 영접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나아갈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고 이 세상 앞에 좌절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진짜 의미 있는 존재인데 의미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의 행태 속에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이 가중되어질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겠다.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그들의 성정이 택함을 받지 않아서 누구와 똑같아요? 사탄과 똑같고 그 사탄과 함께 멸망할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바로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정말 은혜가 되어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그 날이 바로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이 어떤 날이요? 구원받는 날. 그래서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시면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구별하다. 그리고 나누다. 그리고 언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날이 선고를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양과 같은 자들로 오른편에 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끔 언도를 받고요. 그리고 그 염소와 같은 자들은 왼편에 그리고 그들은 행위의 심판을 받으면서 영벌에 들어가는 언도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기점이 어떤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완전한 기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짜는 그때 진가가 드러날 것이고 가짜는 다 적그리스도 앞에 절을 할 것입니다. 자기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명예와 권력과 권세 돈에게 절을 하면서 나가게 될 건데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서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그와 함께 연합한 자인가? 그 연합한 자로 진리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는가? 진리의 사랑이 거해지만 내 사랑하는 주님이 오실 때, 신랑이 올 때 신부와 같은 자들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포와 두려움에 그 입각한 말씀이 아니고 기쁨으로 맞이할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혹시 이런 것들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공포와 두려움으로써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 속에서 복음적인 해석이 무엇이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더 화려합니다. 진짜는 간단하고 명료해요. 이 말씀 그대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먼저 배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출현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의 감춰진 믿음이 실체가 드러나는 그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에 정말 고통과 괴로움, 그 환난을 다 통과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배웁는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성정을 함께한 사람들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멸망하게 되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며 주 예수와 연합한 자들은 그날에 구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